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신 율법인데요. 서로 뭐 해라?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반드시 시험 쳐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대학이 시험 문제 다 알려주고 시험 보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겠네, 그치? 시험 문제 안 알려주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천국은 달라. 시험 문제 다 알려준다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알려줘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여러분, 주님이 시험 칩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했니? 사랑했니? 안 했니?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누구도 사랑해요? 나랑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얘나야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요. 아멘? 자신 있게 거짓말 할 수 없어. 원수 장로님 원수 사랑하세요? 아까 식사하시고 이창원 집사님 괜히 장로님한테 잡혀가지고 1시간을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90%를 이해를 하셨대요. 그 말투를. 나도 못하는 걸. 연발해서 연발해서. 근데 언뜻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때 생각난다. 자기 첫사랑일 때, 자기 믿음 좋을 때, 그때는 천국 갔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지금 처음 봤어요. 지금은 전쟁도 아우를 앞에 섰다가 말을 한 번 이기는 거예요. 여튼간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시험 치십니다. 네. 사랑했니 안 했니? 그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드려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빠꾸 맞아요, 강렬아.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하거든요. 재물에 대해서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히 하러 오셨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이 살인이지만 신약의 율법은 뭐가 살인이에요? 미워함. 그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구약의 간음은 뭐가 간음이에요? 신약의 간음은 뭐가 간음이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라서 정말 이 시대 때 믿음 지키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방팔방 온갖 다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하지만 마지막 때 참된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두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사줘요? 다이아 목걸이 사주고, 뭐 사줘요? 차 한 대 뽑아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차 한 대 뽑아줍니까?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다이아 목걸이 선물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 물질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서 너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쌓아두면 죽고 나서 가져가야 못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아 목걸이 있죠? 이정희 선생님 있죠? 없어요? 있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이아 목걸이 아직 안 팔았으면 앞으로도 팔지 마세요. 팔을까봐 신경 그거 천국 갈 때 가져가야지. 천국 갈 때 가져가야지. 근데 천국 갈 때 어떻게 가져가? 다이아 목걸이 우리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 20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해하지 못하냐? 좀이나 동록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 하지 못한다? 이 땅에 쌓아두면 죽고 나면 놓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게 뭐야? 내 거 돼요. 쌓인 심은 만큼 거둬요. 계속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그래서 몸의 등불, 뭐가 눈. 여러분,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요. 물질을 보는 눈이 밝아야 깨끗하게 살아요. 그 돈을 내 대한 탐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견물생심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면서 욕심이 생겨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 다 눈이 있으니까 눈을 빼고 다닐 수는 없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눈 감고 다녀요. 근데 눈 뜨고 보이면 그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 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눈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뭐 때문에 감옥 가 있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기쳐서 감옥 가고, 돈 때문에 살인해서 감옥 가고, 돈 많으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소포기하다가 가고. 여튼간에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돈에 대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되고, 반대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같은 장, 마태복음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2절부터 보시면 구제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도록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물질을 나누어줘라. 구제해라. 근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여러분, 베풀 때에 어떤 이웃? 부한 이웃, 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마라. 왜? 그런 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은 여러분이 초청하면 또 여러분을 도로 초청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선을 베풀려거든 차라리 어떤 자?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게 해서,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상상순 마태복음 6장인데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을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구제해도 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여지고 남을 베푸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은 누구에게 꾸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좀 꿔달래. 함부로 꿔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이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급해. 그러면 꿔줘요, 안 꿔줘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꿔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한번 말하고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간차 하시고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다음에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쵸? 하나님한테 돈 꺼드리면 하나님이 갚을까 안 갚을까? 그 하나님은 돈 꺼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정희선님? 지금 성경 안 봤어? 여호와께 뭐 해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꺼달래. 이정원 집사야 돈 좀 꺼줘. 하나님이 그럼 꺼줄 거야 안 꺼줄 거야? 얼마까지 땡길 수 있어? 얼마까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꿔주면 하나님이 원자만 갚겠어요? 몇 배로 이자 쳐서 갚아 주겠어요?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니. 그러니까 구제가 단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가난한 자 주는 것 같지만 내 거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여러분 흠토 구제도 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니까 윤택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복을 받습니다. 나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 만한 집이 있으면 더 과도히 아껴서 더 큰 집 짓고 더 좋은 집 살고 이러기보다 먹고 살 만한 집이 있으면 정말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걸 말씀해요. 28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 본 채 하면은 못 본 채 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왜? 하나님께 꺼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 주세요. 계속 자 21장 1절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난해서 부르짖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근간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상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 여러분 말세에 지금 때가 말세예요. 뭐를 쌓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쌓아둬요. 부한 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 이제 울어라. 통곡해라. 앞으로 너희가 쌓은 재물은 썩게 되고 좀 먹고 녹슨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요. 오늘 부자 나오겠지만 이따가 자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문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소리 질러도 듣지 않고 품꾼에게 싹도 주지 않고 이 땅에서 뭐합니까? 사치하고 연락을 지내고 마음을 살쪄요. 무슨 날에? 도살의 날에. 뭐를 살찌게 합니까? 그건 도살의 날은 뭐 하는 날? 돼지 잡는 날. 그쵸? 돼지는 잘 먹이죠. 왜요? 돼지를 굶기면 무게 안 나가면 팔아도 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육시키죠. 돼지를 뭐합니까? 먹이죠. 왜 먹여요 돼지를? 왜 살찌워요? 잡아 먹든지 비싼 값에 하나님도 왜 먹여요? 하나님이 왜 복을 줘요? 하나님이 왜 형통하게 해요? 잡아 먹을 좀 많이 봐줘요. 이게 그 말이야.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너희가 사치하고 연락한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도 않고 앞절 말세에 뭐를 쌓아둬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재물을 쌓아줄 때 그걸 뺏어가 안 뺏어가? 안 뺏어가. 그냥 먹고 살려 그래. 그러면서 뭐 합니까?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해서 마지막 날 잡아서 바베큐 해 드시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 좀 뺍시다. 날 봐요. 아니 왜 찔려요? 왜 날 봐요? 나도 쪘는데. 마음의 살. 그러니까 뭐 육적인 살은 나도 찌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지 않고 마음에 살찌지 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 할모제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이 무슨 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이 한문으로 무슨 심일까요? 마음심. 우리 희성이가 8급 시험을 봤는데 하나 틀렸어요. 나는 2개 틀렸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뭐해? 한문 공부만 하고 있어. 자, 여튼간에 여러분 뭐를 물리쳐라? 탐심을. 그러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있죠. 그의 소출이 풍성하면 이제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두는데 남아. 그러면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곡식 창고 찼으면 남은 거 좀 뭐해? 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18절 또 가로되 내가 17절부터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이 땅에 뭐해두고 하나님께 대해 뭐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떤 부자? 여러분 소출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는 족족 다 내놓으래요. 여러분 월급 통장 다 교회에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아니잖아. 그냥 10분의 1 또 구제하고 또 감사 주정목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소출이 많으니까 그 아까워서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고 이제 뭐하자? 됐다. 이제 뭐하자? 먹고 즐기자 할 때 그 밤에 죽으면 그동안 쌓아둔 물질 가져갈 수 있냐 못 되냐. 어떤 자? 재물을 위해 이 땅에 쌓아둔 하나님께 대해 뭐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깝고 뭐하는 데는 펑펑 써요? 차 사고 집 사고 또 옷 사고 먹고 마시는데 물론 집 사세요. 차 사세요. 핸드폰 사세요. 필요한 거 사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는 팡팡 쓰는데 성경에 기록된 규례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물질을 줬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재물을 뭐를 주셨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나 여튼 그런 성경에 기록된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주신 복으로 누리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까워. 하나님이 줬는데 얘가 예를 들잖아요. 얘한테 내가 10,000원을 줬어. 근데 강연한테 내가 야 1,000원 좀 달라.
얘네가 아까워서 날 안 주면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놈 봐라 괘씸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줄 줬는데 여러분이 뭐에 대한 바쁘고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하면,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곳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노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하는 1년을 계획을 해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자. 그래서 뭐 하자? 돈을 벌자. 계획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아무리 장사하려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여러분 아이디어 내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뭐하면 생명을 가져가시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름으로 사니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여러분 13절까지 이어서 보건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율법일까요? 규례일까요? 율례일까요? 규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몸으로 행하는 율례가 아니라 규례법.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받은 복은 있는데 베풀 힘은 있는데 베풀지 않으면 그게 죄라. 베풀 게 없어. 베풀 게 없어도 자기가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액수 보세요. 과거에 2랩돈이 더 뭐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을 많이 내야 많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 형편에서 여러분 정말 똑같은 돈, 여러분 1000만원 쓰던 사람 그리고 100만원 쓰는 사람, 한 달에 100만원 쓰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0만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쓰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팡팡 써.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1000만원 버는데 그래도 모자라. 근데 100만원 벌어도 안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들을 못하죠. 1000만원 벌었는데 모자라. 쓸 데가 많아. 100만원 벌었어도 알뜰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안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물론 살 건 사야죠. 하지만 과도하게 막 최신식으로 또 바꾸는 거야. 고장나지도 않았어. 차를 샀어요. 그런데 쫄타니까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게 생겨.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사면 아무리 판 값으로 산다 하도 그냥 기존 차 그대로 타는 것보다 뭐가 더 들어요? 등록비도 들고 차값도 비싸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도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최신식 차도 사고 더 좋은 거 누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족하고 나머지로 뭐 해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적에게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뭐에 빠지게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건 뭐예요? 돈을 살아가는 마음, 탐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탐심이 없으면 목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 욕심이 생기면 목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 어떻게 해서라도 돈 뜯어들이려고 그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면 사기도 치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고 거짓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뭐에 빠지게 합니까? 어디에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하는 줄 알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를 피하고 이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에 뭐가 되나니? 말씀 들었듯이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에요. 살인도 돈 때문에 사기치는 것도 돈 때문에 여러 각양각색의 범죄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나중에 근심으로 자기를 뭐합니까? 이 구절할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험료 타려고 남편을 죽이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친구를 시킨 거죠. 청부살인을 해서 그 친구가 부모를 죽였어.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발각돼서 감옥에 갔다고 쳐. 그러면 보세요.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부모를 죽였어. 그때는. 근데 잡혀서 감옥 가서 보통 살인하면 적어도 몇 년 살아요? 저 30년은 살지 않아요? 적어도? 그러면 3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부모 생각 안 날까? 어렸을 때 막 코 닦아주고 어렸을 때 아프면 안아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뭐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런 생각 안 날까? 그런 생각 나면 근심이 자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눈에 뒤집히면 돈을 사랑하며 눈에 뒤집혀서 악을 행하지만 미혹을 받지만 나중에 근심으로 자기를 뭐 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멘. 인내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오늘도 주고 뭐를 싸워라. 12절 시작.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이루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영생을 취하라. 어떤 자? 이것들을 피하는 자. 어떤 자가 천국 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 살인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인내하지 않고 화내고 사기친다니까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용서합니다. 온유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뭐를 취합니까? 영생을 취합니다. 17절 너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가 여러분 이 좋은 터를 쌓아 터를 잘 잡아야 돼요. 역세권 거기에다 땅을 사야 건물을 지면 금방 돈이 되고 저기 시골 같은 값이라도 시골에 땅을 샀어. 시간이 흘러도 10년이 후에 몇 배로 차이 나죠. 터를 잘 잡아야 돼. 터를 잡으세요. 일단 어디에다가? 천국의 터를 잡아요. 천국의 터를 잡아서 거기다 이제 뭐를 짓기 시작해요? 집을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선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나눠주기를 뭐하고? 아멘. 그럴 때마다 천사들은 뭐합니까? 고생하는 거지. 또 이차관 입사 또 구제했다. 야 오늘도 모신다. 야 다 빨리 다시 3층 더 높이죠. 물질이 올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 쌓아두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올라가. 나중에 천국 그게 다 누게 돼요? 몇 배로 갚아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뭐를 쌓아? 참된 생명. 앞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뭐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취합시다? 어떤 자? 뭐를 피하고 뭐를 사랑하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하는 자가 천국 가요? 또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돈 주세요. 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그럼 총 못 가네? 다시.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계속 구절을 보시면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 주님 뭐 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뭐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 책망받을 뭐를 지키라. 명령을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이 명령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먹을 집과 마실 입으로가 먹을 집이 먹을 집, 마실 집, 살 집이 있으면 좀 족한 줄 알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법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쌓아두면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뭐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 책망 들을 리 없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야. 너 내가 준 돈으로 뭐 했어? 물어보실 거야. 그거 따져요. 하나님 나한테 돈 언제 줬어요? 따져요. 내가 너 줬잖아. 지혜 줬고 건강 줬고 너 돈 줬잖아. 기억 안 나? 야 천사 CCTV 틀어. 다 나와. 영상 하이 디지털. 영어도 안 돼 있어. 자막도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해. 오 그때 주셨구나. 그럼 주님 다시 물으셔.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준 돈으로. 여러분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유합시다. 여러분에게도 부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자 돼야 된다고 하면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부자는 나쁜 거예요? 부자 지옥 가요? 부자 되면 하나님이 넌 땡탈라 너 지옥 가 이거예요? 어떤 부자가 지옥 갑니까? 자기만 위해 사는 자. 부자와 나돌 이야기처럼.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도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며 금상첨화 아니요 그런 분들 되시자고. 아멘. 대답들이 없으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몸과 같이 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끄집어내신다고요. 율법대로 뭐해라? 살아라.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하는 거?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천국 간다 이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어쩌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율법에 이웃을 뭐해라?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예수님 이제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웃이 누구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방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는데 누구 만났어요?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벗겨고 거의 이제 막 때려서 죽게 생겼어.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어 여기까지. 누가? 제사장이 그 이제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고. 제사장이라면 누구? 목사급이에요. 31절 또 이와 참 누구도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레위인은 누구? 목사. 왜 이렇게 목사?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난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레위인은요 그 목사님이야. 제사장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더 상위 대학 교수든지 아니면 초기장급. 여튼간에 여러분 목사든 교수든 가난한 자를 보고 뭐 했으니 그냥 지나갔지만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거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되겠느냐. 그러되 머리를 베푼 자 예수께서 이시되카도 너도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이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 도와주는 자. 자기 사비를 틀어서 여러분 자기 사비를 틀어 더 내어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뭐를 얻으리까? 예수님의 결론 말씀 37절에 뭐예요? 너도 가서 뭐 해라? 이래야 영생 얻는다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목사도 지옥 가요. 이렇게 하는 삶이요. 가난한 자들 뭐 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더 적나라한 말씀들 보고 마치겠어요. 이제 길게 못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살아가 일컫느냐? 하나님을 보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강렬아 뭐하지 말라 공격하라 공격하지 말아라. 자 뭐를 얻으려면 율법 꺼지만해줘. 그런데 이걸 물어봤던 부자가 지켰게 안 지켰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계속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율법 끄집어내시는 십계명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의 대답이 뭡니까? 다 지켰는데요. 그럼 나 처음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좇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근심하다 떠났어요. 이 부자는 뭐는 다 지켰습니까? 율례는 다 지켰어. 몸으로 행하는 법은 다 지켰는데 규례는 안 지켰어. 가늠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안식일도 지켰겠죠?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계명도 지키는 자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입장이 어렸을 때부터 살인도 안 해, 가늠도 안 해, 안식을 다 지켜.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키는데 단지 헌금 안 해. 그리고 천국 하나님이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여러분 입장 그래도 하나님 봐주지. 하나님은요 죄송해요 얄짤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르치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부자가 부자인 거로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가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차라리 약대가 뭐에 들어가는 거? 약대가 낙타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어디 사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 바늘귀가 뭐예요? 이렇게 막 한 눈으로 침발 나서 씹는 그게 바늘귀가 아니라 원어를 보자면 이 바늘귀는요 이제 그때는 옛날이니까 성을 통과할 때 큰 문이 있어요. 낙타들이 가는 그 옆에 좁은 문이 있어. 사람만 지나가는 그 사람만 지나가는 문이 바늘귀예요. 근데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통로에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뭐 하지 않으면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헌금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해서 모르면 몰랐는데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몰라요. 구제법을 몰라요. 11조는 아는데 몰라요. 안 가르쳐요. 나도 몰랐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지옥 갔겠구나. 몰랐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쭉쭉쭉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천사와 함께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디에 앉으십니까? 심판하러 앉으시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죠. 양은 어느 쪽? 오른쪽. 왼손은 어느 쪽? 계속.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댔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계세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야, 너네들 잘했다. 복받을 자들이다. 이제 나라를 상속하자.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영접했고 나그네 됐을 때 병들을 때 돌아봤다. 그러니까 계속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인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설교 누가 제일 잘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이성이 제일 잘 듣고 있어요. 이성. 지금 봐봐. 펜 들고 있는 거 봐봐. 집에 가면요,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집에 가면요, A4 용지에 한가득 써서 나를 줘요. 건덕지. 내가 설교 중에 그런 건덕지 같은 거 그것도 써서 건덕지 이거 뭐든 궁금한 거 다 써서 나한테 보여줘. 막 아는 글씨로. 여러분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 뭐 합니까? 분별해. 양들에게 잘했어. 내가 배고플 때 돌아보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드렸어요? 라고 하니까 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가난한 자들 돌아본 게 누구에게 한 거다? 아까 그랬잖아. 구제하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서 오른편 천국 가요. 부자인데도 이거 안 했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요 지옥 가야 돼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뭐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따진다고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 주님께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린 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킨 자들이었고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 공연했잖아요. 나는 헌금했다고. 나는 11조도 했다고요. 그런데 45장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저는 맨 처음 이 말씀 듣고 충격 받았어요. 진짜 보세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았던 우리가, 저도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가.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계명 다 지켜도 뭐 안 하면 제대로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진짜 이단이지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뭐 제대로 안 해? 헌금 제대로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하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지. 안 되지.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어렸을 때부터 율례는 다 지켜요. 계명은 다 지켰어도 규례 안 지키며. 그래서 율법은 율례 플러스 규례예요. 율례는 뭐? 몸으로 10계명이나 그런 민법, 나라법 지켜야 돼요. 규례는 규례법,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하목제의 규례, 이런 규례법 지켜야 돼요. 율례 다 지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도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으면 어디 들어간다. 반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게 아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어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하면 인색하네. 아니에요. 더 적나라한 거 도와드릴까요? 누가복음 16장째 보세요. 시작. 또한 제자들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그러되 내가 너에게 되어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더니를 세워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떤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청지기한테 뭐를 맡겼습니까? 소유를.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뭐 했어요? 지 맘대로. 주인의 돈을 지 돈처럼 써. 주인이 알았어. 야, 너 이리 와봐. 저를 불러 그러되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냐? 너 장부 갖고 와봐. 이 말이 사실이면 내 돈 네가 맘대로 썼으면 너 내가 잘라버릴 거야. 자, 그러니까 3절. 청지기가 속고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이 예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충격이라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만 보자면 교회 많죠. 크리스천 중에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일까? 크리스천 중에. 거진다?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 목사들도 수두룩하고 장로님들 수두룩하고, 그쵸? 권찰님들은 수두룩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권찰님들은 집사가 되는데 우리 김수순 권찰님은 장기 집권, 우리 올해 안에 집사 받자고요. 집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거진다? 이만하면 어디 간다? 교회에서 그렇게 막 팩트 폭격 아세요? 팩트 폭격기 진짜인 걸로 공격하는 건데 목사들이 팩트 폭격 안 해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그 정도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나 지옥 안 가려고. 내가 그렇게 팩트 폭격 안 하면 내가 지옥 간다니까요. 저는 딱 잘라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알았던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어도 뭐 제대로 안 해?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 어떻게 믿냐? 이 예와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해가 몰랐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예와 나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구 쓴다니까요. 그 주인이 불렀어. 이 말이 사실이냐? 너 장로 갖고 와봐. 너 자를 거야 이제 맞으면.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 그래? 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나 잘리면 나를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제 할 일 알았다. 예,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4절 빼뜨렸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뭐하리라? 처소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해 처소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4절에 이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이제 가난한 자들이니까 빚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말 빚진 자 얼마로 탕감해주고 50으로. 7절 또 다른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그러되 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징설 가지고 뭐라고 써라? 또 깎아줬어. 주인이 알면 더 열받을 일이죠. 주인이 있는데 청지하는 돈을 맡겼거든. 장부를 지 맘대로 써. 이게 사실이면 잘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야 100만원 빌린 사람 50으로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80으로 깎고 지 마음대로 깎아주네. 그런데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기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어디로? 영원한 어디로? 이 집이에요. 아까 4절에 나왔던 그 집이 여러분 9절에 영원한 처소가 어딥니까? 이 영원한 처소 예비하신 분이 내가 너희를 뭐를 예비하러 간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예수님. 불의의 재물. 왜 불의의 재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거죠. 근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으로는 뭐도 빼앗아가 목숨도 빼앗아가는데 물질 여러분 겁니까?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뭐합니까? 자기 맘대로 뭐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디로 인도하리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하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구제 못하는데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발품 팔아서 고원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주민센터에 봉투 두고 상자 두고 가잖아. 전화 한 통하고 그거 쓰라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몰라도 오른손 하느니 왼손 모르게 하는 분들 아닙니까?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빛의 아들보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뭐를 해요? 가난한 자들을 뭐한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자들의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이니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까 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미워하 반대로 물질을 사랑하거나 미워해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하하해 비웃어. 비웃어요. 저도요 말씀 몰랐으면 비웃어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할 거예요. 아니지. 야 그건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고 안식을 다 지켰고 십계명 다 지켰는데 헌금 안 했다고 지옥 보내냐? 에이 그런 애는 어딨냐? 비웃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비유하셔. 이것만 하고 마칠게.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하시는 예화가 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고 나는 더 충격받았지. 우리 어떻게 배웠어? 부자는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믿어서 천국 간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 예화 나누시고 이 예화를 해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뭐하니까 말씀을 비웃으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같은 16장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히 고롱되어 슬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대길에 와서 건대를 여기까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뭐합니까? 호화로이 연락 막 쾌락을 즐겨.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옷도 헌데 헌옷 그리고 개들이 그 옷을 핥고 부자의 삶에서 뭐 하는 거? 왜 떨어지는 거 먹을까요? 부자가 주니까 안 주니까? 줬으면 떨어진 거 먹겠어요? 부자가 지만 먹었지 안 줘. 그러니까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 쓰레기 그거 주워 먹은 거예요. 얘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 나사로는 일단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 갔죠. 낙원 갔죠.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그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손을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맨날 강령아를 협박하잖아. 지옥 가봐. 물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아니 여러분 한번 경험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목마르면 물 한 잔도 제발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얼을 뭐하게 하소서 부탁하는 거야. 부자는 지옥 가서. 자 그러니까 25절 아브라함이 그러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 갔다 오지 못한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너 위에 살았어. 하지만 나사로는 뭐를 받았다? 나사로가 돈이 없어서 고난 받았을까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로는요 자기가 쓸 거 아끼고 자기가 살 돈 아끼고 좋은 옷 아끼고 좀 허름한 옷 입고 가난한 절 돌아본 케이스. 16장 1절부터 이어보자면 9절 그 문맥으로. 자 27절 보세요. 부자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할지니라. 아버지여라고 해요. 누가? 부자가. 물론 지옥 가면 이 땅에서는 왜 사람들이 지옥 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지옥 가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죠. 그런다고 지옥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까요? 오히려 욕해요.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거든요. 지옥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난 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물질로 자기를 위해 살아. 아까 말한 그 부자 이야기처럼 계명도 다 지켰는데 가난한 자를 안 돌아보고 지만 먹고 살아. 이 나사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고. 여튼간에 이 부자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네 형제 주변에 누가 있지 않느냐? 모세와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야, 네 동생들 주변에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 안 들어먹어요. 목사가 하는 말 안 들어요. 교회도 안 오고 집 맘대로 살아요.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주일날 예배는 오는데 나는 봐요. 이 부자 형제들 안 믿는 자라고 보진 않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 이방인보다. 여튼간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부자 지옥 가는 형처럼 뭐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그 위에 살아 돈으로.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 형제에게 목사 선지자가 있는데 목사가 하는 말 안 들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딱 살아나서 전하면 믿겠냐? 믿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야, 목사 말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론 여기까지. 결론하고 마칩니다. 상상수훈 말씀 중에 여러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돈을 향한, 그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사실 말씀을 구제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헌금해라. 아무리 율례 다 지켰어도 뭐에 인색하면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돈,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는 바쁜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고 호화로 연락하게 지내면 죄송하지만 목사와 선지자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양과 염소인데 언제 안 했냐고 따지잖아. 그러니까 나름 했다는 거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염소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염소가 이 부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었어도 계명도 지켰어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으면 부여치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정말 아니다 싶거나 그런 게 어딨냐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갖고 오세요. 성경을. 나는 이렇게 봐요. 양과 염소 나눴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천국 가기 어렵다. 아니 낙타가 차라리 바늘게 가는 게 낫다. 저 사람 지옥 간다. 예수님이 말씀해. 어렸을 때 계명 안 믿는 사람의 계명 지켜야 되나요? 믿는 사람이에요. 계명도 잘 지켰는데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뭐 하지 않으면 물질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자? 어떤 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안 주셔도 근데 주실 걸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자 됩시다. 어떤 부자? 지옥 갈 부자 되지 말고 천국 갈 부자 됩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죄를 씻지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나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만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돼요.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